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아멘. 신비라는 말은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미스테리 하면은 비밀, 은밀한 것, 뭐 그런 것들을 감춰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미스테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차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방인 하면은 이방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이방인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는 그러한 풍성함으로 축복이 되어지는데 이방인 그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금방 우리가 25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하면은 유대인이고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완전히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유대인들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둔하다라는 말은 눈 멀다 또 완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부분 몇몇 사람만 우둔하게 되어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둔하다를 갖다가 눈멀다를 2번 적었습니다. 중요하니까 적은 것입니다. 눈멀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방인의 때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스라엘의 충만할 때 이렇게 때가 3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와 이방인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아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냐면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교회는 모두가 다 휴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아예 없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휴거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이제 유형적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가짜 교회들,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와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이제 바톤 체인지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언제냐면 7년 환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는 언제를 가르치는가?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는 때. 그래서 언제부터냐면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때부터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리스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로마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에 BC 586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를 이방인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시작. 아멘. 야곱 하면은 성경에서 야곱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사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한 자,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시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던 것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지금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낸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부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가증한 것이 이제 성전에 앉았을 때에, 그때에 주의해라.
조심해라,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 놔두고 왔으면 돌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잡히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피해 다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은 피해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이제 앉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666이 나오고 짐승의표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나니 무엇이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은 왕국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오실 때에 너희들은 정말 핍박이 있을 것이다. 정말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무조건 도망가라. 잡히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를 지나는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7년 환란기 안의 내용이에요. 자, 시작. 아멘.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이 적혀질 때만아도 이게 이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지금은 볼 수 있죠. 아니,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유튜브 통해서 볼 수 있고 어떤 유튜버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죠.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 감람산. 여기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가신 곳으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이것은 7년 환란 마지막 때이고 지금 그 앞에는 7년 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았을 때 그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동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제거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34절 시작. 아멘. 그 유대인들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기의 맨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11장 28절 시작.
아멘.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들은 다 원수다. 하나님과도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뒷부분입니다. 은혜죠. 그 선택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멜이라는 한 여인이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음행을 행하고 아무리 그 나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복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근데 선택으로 사랑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대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시작. 아멘. 은사와 그리고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과 부르심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흠정역에서는 하나님은 돌이킴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물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물러줘. 너하고 잘못 계약한 것 같아. 물러줘. 네가 계약 파기했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아멘. 앞에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긍휼이 불순종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더해졌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이 이제 31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다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이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라는 말은 이제 내버려뒀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진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런 계획들 봐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미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에 이것들을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플랜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것을 맞춰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딱 보면은 그게 현재입니다. 모든 것들이 현재죠. 과거 없고 미래 없고 현재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는데 결국은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 말씀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되어져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래서 또 누가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 내드리고 이것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그리고 이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